사사가 된 입다는 암몬과 전쟁에 나섭니다. 고대에는 전쟁에 앞서 먼저 서로 사자들을 보내 설전을 벌이곤 했는데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12절 13절에서는 먼저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 무슨 원한이 있어서 쳐들어왔는지 질문하고 암몬 왕은 입다에게 땅을 돌려받기 위함이라고 답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얍봇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입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지만 암몬 자손의 왕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대화를 시작합니다. 암몬의 도발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으로 여기며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땅을 내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암몬 왕의 요구에 입다가 응답할 때 사용하는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만큼 입다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으며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말에 암몬 왕은 아르논에서 얍봇과 요단까지는 자신의 땅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점령했으니 이제 그 땅을 평화롭게 전쟁 없이 그냥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입다는 이 땅이 암몬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며 전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았던 땅이라 주장하며 이 땅에 대한 분명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봇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14절부터 18절을 보면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은 암몬과 모압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출애굽 여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신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서 홍해까지 왔고 거기서 다시 가데스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돔과 모압 땅으로 지나가려고 사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허락하지 않아 가데스 광야에 머물다가 모압 동편 경계인 아르논에 진을 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입다는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들은 모압 땅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입다는 이스라엘이 차지한 길르앗이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이나 에돔처럼 아모리에도 사자를 보내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압과 에돔처럼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아모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겨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아르논에서 얍봇까지와 광야에서 요단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 13절에서 암몬 왕은 너희가 내 땅을 점령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15절에서 점령하지 않았다 답했습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에서 입다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점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다시 점령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13절, 15절에서의 점령은 단순한 점령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21, 22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기업으로 얻다 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셔서 정당하게 차지한 것임을 역사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입다는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세계관, 각각의 민족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받은 땅에서 사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허락한 땅에서 사는 것이 옳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모압은 암몬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데 왜 암몬만 지금 상황을 문제 삼느냐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입다가 말하는 모압 왕 발락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 당시 매우 유명한 선지자로 알려진 미디안 사람 발람을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과 전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암몬 왕보다도 훌륭한 발락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전쟁도 하지 못했는데 내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는 100번 양보해서 암몬 왕의 주장대로 이 땅이 암몬 사람들의 땅이라면 왜 지난 300년 동안 이 땅을 도로 차지하지 않았는지 질문합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문제를 제기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 왕의 주장을 논박한 입다는 27절에서 어쩌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아멘. 그는 암몬 왕의 주장을 악으로 규정하고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판결을 호소합니다. 이 강구를 사사기의 맥락을 반영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사사로 다스리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인간 사사들이 나오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그 사사, 참되고 영원하신 사사이십니다. 참되고 영원한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판결하소서. 이 말은 너무나도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입다가 암몬 왕의 주장을 논박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역사와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전체의 맥락과 입다의 지금까지의 행적,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입다의 모습들을 종합해서 볼 때 입다의 지식은 참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지식이 바른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입다를 통해 참된 지식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물론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참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담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 위해 알아야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고백들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제대로 배워서 알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깊다고 해서 모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실되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며 또한 전적인 신뢰라고 설명합니다. 머릿속에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적인 신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신뢰는 복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것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참된 복음을 알고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지식과 전적인 신뢰를 모두 가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힘써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겸손히 기도하며 복음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입다의 긴 논박에도 암몬 왕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입다가 이방 신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지만 각 민족의 신이 자신을 섬기는 민족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민족들의 경계를 결정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여호와 신앙을 지닌 입다가 암몬 왕을 향한 마지막 말에서 멋진 신앙 고백이 담긴 청원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입다는 군사적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호소는 그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했던 말과 같은 효과를 지닐 수 있는 말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지면 입다는 설 자리를 잃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판결해달라는 그 호소를 통해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입다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입다의 권위를 극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입다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예전의 멸시를 모두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기 권위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암몬 왕을 향해 긴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청원으로 마무리한 실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호와를 이용하며 신앙 고백을 사용한 것입니다. 입다의 고백 자체, 그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면서도 매우 신앙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다를 통해 혹시 나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행위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묵상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높이며 사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자신을 예배할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과 완악함을 기억하며 참된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은혜를 구하며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